13장에서는 그때 마침 그두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의 피를 저희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님한테 고합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을 죽이고 그 피가 튀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배자가 짐승을 가져와가지고 자기가 잡잖아요. 근데 그 잡는 순간에 잡으려고 제물을 갖고 와가지고 자꾸 그러고 있는데 갈릴리 사람들이 죽으면서 그들의 피가 제물에 섞인 거죠. 얼마나 좀 끔찍한 상황이 됐습니까? 예수님이 이거에 대해서 대답하시는 게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로움을 받는 것이 받음으로써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많은 줄 아느냐? 걔들은 왜 그렇게 죽었을까? 하나님한테 예배 드리러 왔는데 죽었대. 죄인 아니야? 하나님이 예배도 안 받을 정도의 죄인 아니야? 그런 느낌인 거죠. 새벽 기도를 가다가 뺑소리를 당해서 죽었다. 뭐야? 막 그런 느낌 있잖아요. 예배를 왜 안 받으시지? 악인인가? 그런 줄 아느냐? 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다. 너희도 만일에 회개치 아니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래서 우리도 똑같다는 겁니다. 이제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가지고 18명이 깔려 죽었어요. 그걸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그들이 더 죄가 있는, 여기는 갈릴리 사람인데 여기는 뭡니까? 예루살렘에 왔어요. 자기 집에 있었으면 괜찮았어. 근데 하나님한테 예배 드리겠다고 예루살렘까지 와가지고 성전에 있는 그 실로암 연못이 성전 바로 근처거든요. 거기까지 왔더니 거기서 하필이면 망대가 딱 쓰러지면서 죽었어요. 이게 죄인 아니야? 이렇게 본 거죠, 사람들이. 아니다. 너희도 많이 회개치 않으면 다 이와 같으리라. 죄 짓다가 죽으면은 다 뭐 그럴 수 있지. 근데 왜 예배 드리다가 죽었지? 그 생각이 좀 큰 거죠. 하나님을 잘 믿는데 죽었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자가 죽었어. 그런 느낌. 사실 죄인 아니야? 욥의 친구들이 했던 얘기들이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희도 회개치 않으면 똑같다. 우리 생각은 이래요. 왜 이것을 그러면은 허락하셨는가? 18명 왜 깔려 죽었는가? 아, 이거 하나님이 교육하려고 희생을 주신 겁니까? 사실 안 믿는 사람이었나 보지. 아니, 예배드리러 왔다니까. 여기 위에는 제물까지 바쳤잖아. 근데 그들이 왜 죽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하게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습니다. 이거는 되게 난해 구절이에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지 좀 난해한, 해석이 어려운 구절인데, 이 다음에 바로 회개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그 찍어버리리라만 이거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개치 않는 거가 나오는데, 이거 위에도 예수님께서 회개치 않으면 그런다 그랬으니까, 그럼 이들은 예배드리는데 회개치 않는 자들이었나? 회개를 하든 회개를 하지 않든 사실 내가 하나님의 목전에서 예배드리다가 죽는 것이 죄인이니까 당연한 결과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받아주시니까 내가 아직 안 죽은 거지. 그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인간이 다 죄인이어서 죽어 마땅합니다. 자, 이거에서 제가 그 설교를 들었던 거는 뭐였냐면은, 총신대학교 다닐 때 그때 그 역사신학을 가르치는 교수님이 미국의 9.11 테러가 터졌을 때 이거를 설교를 하셨거든요. 9.11 테러가 터졌을 때 쌍둥이 빌딩에 안에 있던 수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다음 주에 어떤 설교들이 쫙 미국에서 설교가 됐냐면은 믿는 자가 1%도 안 됐대더라. 그 안에 하나님이 안 믿는 자를 죽이고 불신자를 죽이고 미국 교회를 깨웠다 라고 설교가 엄청나게 많아요. 실제로 그때 교회에 막 사람들 몰려들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믿자. 근데 그게 맞게 되냐? 우리도 회개치 않으면은 마찬가지다 라고 하면서 이 설교를 하셨어요. 그렇지라고 봤다가 근데 미국 사람들의 생각도 그 목사님들의 설교도 사실상 성경을 계속 보다 보면 틀리지가 않아요. 불신자를 죽이고 믿는 자들을 깨우는 게 성경에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도 타당한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것도 맞다 저것도 맞다, 저는 둘 다 맞다고 봐요. 아까 잠을 덜 자라 잠을 더 자라, 그것도 둘 다 맞는 것처럼 상황에 따라서 이것도 하나님께서 둘 다 맞게 하시지 않았을까.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누가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회개라예요. 회개라. 그래서 이 비유로 말씀하실 때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더니 와서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하였다. 과수원지기에 이르러서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의 실과를 얻지 못해서 찍어버려라. 어찌 땅만 버리게 되냐.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만 두소서. 그래서 내가 더 파고 거름도 주겠으니 만약에 또 안 나오면은 그럼 그때 찍어버리소서 하면서 회개를 더 기다려주는 게 나오는데, 여기서 독특한 게 뭐냐면요, 왜 땅만 버리게 되냐라는 것이 나오냐면은 열매를 못 맺으니까 당연히 땅만 버리니까 그렇겠지만, 독특한 게 뭐냐면요, 이 무화과 나무를 포도원에 심었다라는 게 특이한 거거든요. 무화과 나무를 왜 포도원에 심었지? 포도원에는 포도나무가 심어져야 돼요. 왜냐하면은 가격 차이가 말도 안 되게 나요.
무화과나무랑 포도나무를 같이 보면 안 됩니다. 이건 정말 포도는 극상의 사치품이고 무화과나무는 그냥 무화과나무예요. 이 신문계 주인 입장에서는 열받죠. 왜냐면 이게 경제적 타산이 안 맞아요. 왜 이 좋은 땅에 포도원에 왜 무화과나무를 심었어? 열매도 안 나요. 그러니까 없애버리겠다는 건데 이런 걸 보면은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밭에 포도원에 잘못 심어진 무화과나무 같은 거거든요. 아닙니까? 내가 날 평가할 때 내가 포도원이 아니야. 열매도 안 나요. 그거에 대해서 찍어버려라 그랬더니 야 3년을 기다려줬으면 된 거 아니야? 그래서 찍어버려라 그러는데 한 번만 더 해볼게요 하나님. 좀 걸음 좀 더 주고 해볼게요. 안 하면은 찍어버리시든지 기다려주시는 겁니다. 로마서에 그 얘기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유대인은 참 감람나무인데 가지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줄기고 참 감람나무인데 열매가 안 되니까 잘라버려요. 그래가지고 접붙임으로 돌 감람나무를 가지를 접붙임을 했더니 열매가 나요. 이 유대인이 벌어지고 이방인이 받아들이는 게 이 순간이다. 근데 너희 이방인들도 너희도 조심해라. 왜냐면은 하나님께서 참 감람나무 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돌 감람나무 가지 안 아낀다. 만약에 그렇다면 뭐가 되는 거냐면은 열매 자체가 돌 감람류가 나온 거예요. 돌 올리브유가. 그건 뭐냐면은 그 떨어지더라도 상품성이 떨어지더라도 열매 맺는 걸 원한다라고 보는 게 맞죠. 그러니까 열매가 아예 안 나느니 안 좋아도 낫게 하겠다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예수님께서 비슷한 얘기를 하시잖아요. 십자가 지시기 전에 배고파가지고 무화과에 가가지고 열매를 원했는데 없다고 저주해가지고 말려 죽이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좀 사실상 그 너무 하시는 게 6월절 전에 무화과 열매를 원하신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부활절 전에 원하신 거니까 굉장히 봄이에요. 봄에 무화과나무 열매를 원하면은 없지. 그래가지고 이거 예수님이 좀 너무 배고파가지고 약간 좀 예민해지셨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근데 그렇지가 않고 예수님이 그때 원하셨던 게 뭐냐면은 시기는 아닌데 그래도 나는 열매가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탁시라고 말하는데 되게 맛없대요. 근데 열매가 나긴 난대요. 극초반에. 예수님이 그걸 먹으려고 한 건데 그것도 없으니까 저주한 건데 그걸 보면은 예수님이 원했던 게 극상품을 원한 게 아니라 좀 떨어져도 있어라라는 거였는데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처럼 내가 예루살렘에도 열매가 없으니까 말려 죽이겠다 그런 멸망시키겠다 그거에서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뭐냐면 극상품이 아니라 하여튼 내라 조금이라도 너가 나에게 순종해서 열매를 맺혀라라는 거. 하나님께 복종하면서 우리는 열매가 납니다. 2달란트 어떻게 만드는가? 하나님께 복종한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은 너희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것이다 하면서 과실은 하나님이 내시는 거죠. 우리가 근데 하나님과 함께하면 납니다.